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누시되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33번 부활주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시간에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저주 아래 매였던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참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썩지 않을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사랑을 알고도 여전히 불의와 짝하여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혹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믿음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돌아보시고 실패와 좌절의 밤이 지나면 부활의 찬란한 새벽이 있음을 믿어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 소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사업토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을 모두들 받게 하셔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성대 교제에 나누며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오홍대 장로님과 이병석 집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코로나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기도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만이 구주 되심을 잊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담대함과 일터에서 리더가 되며 부모님과 이웃을 돌아보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춘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항상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심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질병이 만연한 때라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남은 때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와 과정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 방황하다가, 또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온전한 답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가정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3km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주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 쉬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부모와 같은 오빠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어 나사로의 병든 것을 전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오빠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병들어 죽게 된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자 빨리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구나 하고 급히 오셔야 되는데 6절의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나 더 계셨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 그러면 6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즉시 달려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였을까? 의심할 만한 행동이죠. 우리도 어떨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수님께 대해 야속할 때가 있죠.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 마리아를 봤을 때 그때 마리아가 21절에 보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죠. 때로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능력의 주님께서 능히 막으실 수도 있고 또 피하게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때 우리는 원망할 수가 있죠. 나는 지금 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하고 전했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시면 나사로가 살 거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때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주님께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하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참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황하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래서 당황할 수 있지만은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보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 생각도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야 아하,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자신의 욕심의 죄를 어려움에 처해서 깨달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는 왜 어렵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의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 되심까지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기에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 싶을 때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리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죠. 우리는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변화는 참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 아닙니까? 또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갈 때도 기쁨이 있죠. 그것도 변화죠. 가족이 헤어질 수도 있고요. 또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도 변화입니다. 작게는 자동차를 바꾸는 것도요, 참 기쁨이죠. 어떨 때는 몸무게가 좀 줄어드는 것도 변하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에 몸무게가 변화가 없다 그런 분이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요, 하루에 2kg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변화인데, 그것은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란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변화라고 그러지 않고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 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하여 점점 알아가는 변화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던 내가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변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를 드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의 변화, 이 변화는 우리 성도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변화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이틀을 머무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베다니로 가자 그러십니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뒤죠. 마리아가 그토록 오빠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고 오빠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에게는 그 슬픔과 그 마음의 절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그러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잠들었다면 깰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의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옷을 벗고 관에 묻혀 땅에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깨어나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곧 깨어나겠죠. 낫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푹 자고 나면 낫지 않습니까? 그래 제자들도 자는 나사로를 일부러 깨우러 그 위험한 동네에 다시 갈 거 뭐 있습니까? 하고 그냥 말리고 겁을 냈죠. 그때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도마는 그걸 모르니까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상황을 미처 몰라서 엉뚱한 말이긴 해도 지금 도마에게 마음은 어떤 마음임? 주님과 함께 순교도 각오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즘같이 교회 모이는 것도,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이 돼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도 안 가는 그런 위험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주와 함께 죽을 각오로 믿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을진데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일 수가 없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진데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그 나쁜 습관에 매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진데 어떻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혹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습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도마의 이 결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야, 안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더니 잘 됐다, 이참에 푹 쉬어가자, 그런 나태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믿음이 그게 그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자랐구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돌려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벗어버리고 원방을 벗어버리고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그것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마도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디 있었는지 모르다가 주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제자들이 만났는데도 제자들의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도마는 안 믿겠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도마가 딱 한 번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마를 의심 많다 책망할 게 아니고 오히려 도마에게서 확실히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하는 이 확인하는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결심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도마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먼 인도로 가서 주님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그 결심의 도마가 정말로 그 결심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로 깨어진 도마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으로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만져보라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네가 어찌 그걸 안 믿고 말이야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도마는 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실제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그 각오대로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되어진 일들이 없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약하면 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강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또 지금 어려운 형편 중에 뭔가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있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직 일할 때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해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마의 결심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위하여 성도들이 힘을 내어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